지난 시간 우리는 백성을 살리는 리더십과 또 백성을 죽이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백성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과 그리고 백성을 죽이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백성을 살리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성을 죽이는 리더십은 무엇에 기인하여 움직였습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결국에 어디에서 옵니까? 백성을 살리는 리더십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돌이켜 달라고, 그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될 때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서 자객열전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을 소개하며 기록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충성을, 나에게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위해서요, 목숨도 바치고요, 자기를 단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지는 상황,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열악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본즉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방자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언약의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방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통해서 방자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것이 방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nake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벌거벗었다, 빨개벗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의미이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running wild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제멋대로 날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그렇게 있는 것,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 그리고 방자한 모습, 무례하고 건방진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요. 고삐가 풀렸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고삐가 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짐승들의 어떤 그런 통제하는 고삐가 풀린,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이 고삐가 풀린 모습들,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몇몇 봤는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때 그 월드컵이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제와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이탈리아전이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저녁 때 시작됐거든요. 한 8시 반 경기였던 걸로 아는데 8시 반에 시작해서 연장전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돼서 경기 시간이 꽤 늦게 끝났던 날로 기억합니다. 뭐 10시, 11시, 뭐 12시 다 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부천 종합운동장에 가서 같이 이제 관람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한 번에 나오니까 도로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차가 막 빠르게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고요. 그 차들이 달리는데 막 다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데요. 빵빵빵빵 대한민국 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경적을 막 울리면서 가고요. 차들이 천천히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차도와 인도 사이를 막 넘나들면서 뛰어들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차는 차대로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막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중에는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옷을 휘두르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차 위에 막 올라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차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타고 누가 내려간지 모르니까 이걸 수리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건을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의자라든지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고삐 풀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막 차 소리, 노래 소리, 음악 소리, 시끄러운 경적 소리 막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찬양한답시고 막 옷을 벗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 가운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 소리에 점점 미쳐가지고 더 정신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바라보니까 방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삐가 풀려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주석에서는요 백성들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 막 훌리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막 요란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막 들고 일어나고 무리를 지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동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방자한 모습으로 막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론에게 있었던 것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요란스럽게 떠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었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론이 져야 되는 것이.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될 아론이 그 빈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고삐 풀린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일은 무엇에까지 이어지냐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아론이 그들을 방탕하게 하였다. 아론이 그들의 고삐를 풀어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백성들의 고삐를 딱 딱 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딱 조종을 하고 이렇게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즉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일으켜냈느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방자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 진 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모세는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절대 다수는요, 모세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모세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즉각적으로 막 나서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종종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답을 알아도 몰라도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누가 대답하겠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잘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마 모세 목소리를 못 들었든지 아니면 들었더라도 뭐 나서서 어떻게 먼저 움직이지 못했든지 눈치를 보고 있든지, 그러니까 모세의 권유에 대해서 모세가 선택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금송아지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어떤 기회가 제공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근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 라는 것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는 이 명령에, 이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는 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폭동과 반역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모세의 이 명령에 응답했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이 외침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요, 이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조했는지 동조하지 않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상 숭배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우상 숭배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참여하고 동참했지만 모세의 이 외침을 딱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마음을 잡을지라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을지라도 너 금송아지 섬기 너 조금 전까지 금송아지한테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을 찬양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세가 부른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외침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우상숭배자인데 하나님께로 가도 되나? 이렇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일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은 죄악된 길이다. 그 길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좋아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오늘 이렇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다시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일 다시 우리가 죄악에 빠질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금성에 반드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 죄악된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악된 모습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는 그것을 마주칩니다. 제 인간적인 능력의 벽을요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랑해봐야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요 놀랍게도요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레위 자손들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반응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레위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칼을 들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냥 친구를 죽여라, 이웃을 죽여라, 형제를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이 죽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 주동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눴죠. 은혜와 진리,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자비한 하나님, 학살과 폭력, 살인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나 반응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죄에 빠진, 우상숭배에 빠진,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나 또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28절 말씀,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대단히 많은 숫자 같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3,000명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징적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는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죽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3,000명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인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30절 말씀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작은 심판이 있은 후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000명의 죽음은요. 작은 심판이에요. 일부만 심판했을 뿐입니다. 모세는요. 백성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다시금 백성들 사이로 돌아와서 이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한 매듭을 짓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수차례 왕복합니다. 한 2200m 정도, 해발 2200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상까지를 80세 노인인 이 모세는요. 수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장면,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는 금송아지를 섬기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고히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모세는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큰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큰 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다. 죄를요 덮어버리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덮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된 지도자, 정말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임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적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적할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따끔한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권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고 그냥 우쭈쭈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은요, 정말로 모세가요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나도 저들과 같이 심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하나님께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모세의 고백과 같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나 또한 동일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이 백성과 나는 운명 공동체다. 이 백성들이 당하는 대로, 이 백성들이 이루는 대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요 분명히 생명책입니다.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그것이 생명책이다.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의 운명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줄게. 아니면은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조금 뒤로 미루어 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말할 때 내가 만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다. 금 고리들을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대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나도 함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온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렇기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대상들, 중보의 대상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세의 고백처럼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나도 구원의 자격을 박탈하여 주십시오라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